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 그 성경 공부 로고 속에도 마가복음 10장을 제가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은 왜 중요하냐면 그 10장 1절부터 지금 첫 번째 단락이 12절까지죠. 이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혼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한국교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에 간판처럼 그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문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하게 됐거든요. 또 저기 두 번째 단락 뭐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재물이 많은, 마가복음 10장은 뭐 상당히 복음에 대한 진수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길게 나왔죠. 그래서 한 시간에 끝날지 모르겠네. 자, 10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죠. 자,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 말씀이에요. 근데 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혼 증서를 쓰라고 기록하였다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거 자 문자적으로만 다 해석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는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신명기 24장부터 해석해줘야 올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자, 신명기 24장 갑니다. 자, 지금 마가복음 10장 말씀이죠? 네, 단락부터 쭉 설명합니다. 자, 이건 무슨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이것을 해석하려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몇 절까지? 4절까지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24장 1절 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얘기죠.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하는 얘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럼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 여자가 시집 갔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첫 번째 남편이에요. 첫 번째 남편이 있고 둘째 남편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남편, 둘째 남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또 로마서로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 로마서 7장 가세요. 여기 신명기 다시 올 거예요. 신명기 여기 접어두고요. 로마서 7장 보고 갑니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여기 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법이 아니에요. 여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유대인이죠. 율법을 아는 자들은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됐죠. 자, 그래서 율법에 매인바 되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니라. 아까 세례요한 죽은 거 아시죠? 그게 첫 번째 남편 죽은 거예요. 자, 그러나 세례요한이 죽었다고 율법이 죽은 건 아니죠. 율법이 온전히 죽는 건 십자가에서 율법이 저주하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남편이 죽었죠. 죽었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날 수 있죠.
자, 율법에 죽였으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죠. 그럼 율법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첫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라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첫 번째 남편 어떻게 죽었다고 설명하는 해석이죠. 자, 누가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의 율법의 저주에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복음이여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 첫째 남편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매여 있었죠.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첫 남편 죽었죠.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하여 아들이 되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자, 율법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율법 조문을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남편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 지금 신명기 24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그럼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럼 수치되는 일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죠. 첫 남편은 우리한테 뭘 요구했어요? 율법을 완전히 온전히 지키기를 원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다 못 지키게 되므로 첫 남편한테 수치되는 일을 했죠. 그럼 여자가 시집가서 남편한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쫓겨나가는 건 맞죠? 자, 그래서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서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이 얘기예요. 자, 24장 1절 1절.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죠. 이혼증서 받았으니까. 근데 이 여자는 남편한테 수치되는 일을 해서 쫓겨난 거잖아요. 자, 이 얘기를 여기 또 적어놔야 돼요. 이 얘기를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5절에 10장 5절 예수께 왜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줘 주기를 허락하였나이까 하고 4절에서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이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해야 돼. 여기는 마음이 완악함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신명기 1장 24장 1절에서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으로 해서 쫓겨난 것이고요. 여기는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줬다는 얘기죠. 그럼 이혼증서를 써줘서 둘째 남편 예수에게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둘째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게 하기 위해서 이혼증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짝이 됐죠? 근데 이 예수님과 우리는 누가 짝을 지어줬느냐?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준 자는 우리 힘으로 나누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헤어지면 우리는 이제 살 길이 없다는 얘기죠. 자, 24장 보면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신명기 24장이에요. 3절에 보면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자,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 그러니까 또 예수님도 우리를 미워했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어떤 여자예요? 첫째 남편한테 가서도 남편한테 수치 들은 일을 했고 둘째 남편도 이 여자를 미워했어. 뭘 알지 못해서 미워했을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배웠어요. 둘째 남편은 복음을 통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어요.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뭐 죽었든지 하여튼 남편이 미워했든지 이 여자는 둘째에도 쫓겨났어. 쫓겨났죠? 4절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자 맞이하지 말아라.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여호와 앞에 뭐 한 것이라고요? 가증한 것이라고. 왜? 첫째 남편이 제가 설명했잖아요. 자 복음을 만났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율법으로 돌아가면 여호와를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고요. 자, 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럼 하나님 땅을 범죄하게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지금 하나님 땅에 지금 와 있죠. 교회 오셨죠. 교회 오셨으면 어디로 들어가면 여호와 앞에 가증하고 이 땅을 하나님 땅을 하나님 나라를 더럽게 하는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내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벨론 다 끌려간 거잖아요. 자,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 아셨죠? 자, 신약에서 이 설명을 다 하라고 있는 거죠. 자, 그게 베드로 후서인가요? 자, 또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8절부터 봅니다. 2장 18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허탄한 자랑의 말, 율법은 나를 자랑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얘기해요 지금요. 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복음으로 피한 자들이에요. 십자가로 피한 자들이죠. 뭘로 피했다고요? 십자가로요. 복음으로 겨우 피한 자들이죠. 율법 안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욕하는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이 뭐예요?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윤리 도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음란하면 그냥 뭐 여자 남자 음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뭘 떠났다는 얘기예요? 예, 복음을 떠나서 지금 육체의 정욕이 육체에 하는 일 이 얘기죠. 중에서 유욕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뭘로 다시 끄집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행위로 지금 다시 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율법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건 누가 진 자고 누가 이긴 자요? 만일 20절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 복음을 깨닫게 되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자 무슨 얘기죠? 세상의 더러움을 어떻게 피했다고요? 복음으로 덮어줌으로 얘기해요. 자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행위로 다시 돌아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자, 신명기 24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자, 둘째 남편 율법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고 둘째 남편 복음을 만났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여호와한테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거죠. 자, 그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복음이죠. 의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을 들은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이 복음이에요.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복음을 몰랐으면 더 나을 뻔했다는 얘기죠. 자,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갔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복음을 알고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에게 그 더러운 말이 그들에게 응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 이해가세요, 이제?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한국교회는 과연 어디 서 있을까? 여러분, 우리 돌이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을까, 지금? 과연 내가 복음에 서 있을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받았다가 첫사랑을 알았다가 첫사랑 잊어버리고 어디에 지금 들어가 앉아 있다고? 행위로 다 돌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위로 돌아간 첫남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거 받아줄까요? 천만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요. 자, 우리도 지금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이걸 다시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이 다시 개혁이 일어나는 것으로 다시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서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시점에서. 나는 과연 첫째 남편에 속해 있는지, 정말로 둘째 남편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둘째 남편에 속해 있다가 다시 첫째 남편한테 돌아갔는지, 정말 다시, 개가 오바이트한 거기서 내가 뒹굴거나 있지 않는지, 또는 돼지가 깨끗이 씻었죠? 뭘로 씻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요. 깨끗이 씻었다가 그거 버리고 다시 더러운 곳으로 다시 돌아갔는지, 이거 싸움이 바울이 평생을 싸운 거고, 12사도가 이거 싸운 거고, 예수님이 이거 싸운 거거든요. 우리도 이 싸움에 동참해줘야 돼요. 그게 동역자예요, 동역자.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일로 들어간 사람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이것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겠죠. 성도들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할 거예요? 걔가 오바이트한 거기로 다시 인도할 거야? 그거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만큼 지금 마가복음 10장은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상세히 설명했어요. 신명기 24장과 로마서 7장과 지금 베드로후서 2장까지도 설명하면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1장의 이혼 문제라고 해요, 지금요. 우리 가정의 남편과의 이혼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가정의 남편과 또는 부인과 이혼하면 안 된다. 기독교인들은 죽어도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걸로 윤리 도덕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다 바꿔치겠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뭘로 바꿔치게 한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다 바꿔치게 한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닌데. 자, 마가복음 10장 다시. 자, 마음이 완악하여 5절이에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얘기죠. 다시 말하면 몇 장 얘기예요? 창세기 2장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창세기 2장 몇 절 말씀이요? 자, 창세기 2장 20절.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죠. 여자를 만들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몸이에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24절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했다. 그죠? 이것을 잘 설명한 게 에베소서 6장이죠? 5장인가? 5장. 에베소 5장이죠? 5장 32절인가요? 자, 에베소 5장 32절 또 지금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죠? 자, 에베소 5장 31절부터 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죠.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뭐예요? 계시 드러낸 거죠. 지금 바울이 드러낸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아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해석해줘요. 자, 그럼 여기 남자는 그리스도고요. 여자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와가 되는 것이죠. 자, 하와를 우리는 무슨 어머니라고 불러요? 산자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가 뭐예요? 교회죠. 자, 교회는 누가, 죽은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요. 죽은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산자가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나죠. 그 산자의 어머니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와를 교회라고 불명하는 거예요, 여자가. 자, 맞아요? 자, 그러면은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교회냐? 바울이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보충 설명을 하면 그것이 계시록 12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가면, 하늘의 큰 이적이 부인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여자 나왔어요, 여자. 하와 나왔어요, 하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라는 것은 영광이고요. 12별의 관을 썼더라. 교회에 면류관 쓴 걸 얘기하는 거죠. 자,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는 구약교회 얘기하는 거죠. 하와. 자,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용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해산하려는 여자, 구약교회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가 해산한 게 유다지파에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드디어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예요. 그 아이를 하느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됐어요? 자, 여자가 누구라는 거? 교회라는 거 설명됐죠? 그 여자가 무슨 교회? 구약교회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교회. 자, 구약교회 이 여자한테 누가 나왔어요? 예수가 나왔어요. 남자가. 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죠. 이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광야로 도망했죠. 누가 지금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사단이, 용이 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광야로 도망하며, 왜 광야로 도망해야 돼요? 광야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우리를 지켜주시던 옛날 구약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로 도망했죠. 그랬더니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3년 반 얘기예요. 자, 예수님 초림까지를 3년 반, 예수님 재림까지를 3년 반, 그래서 이걸 7년 대환란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엘리야 때 열왕기상 19장 보면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야고보서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다가 비가 내린 것이 3년 6개월 만에 내린 것이죠. 3년 6개월 만에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린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은 거예요. 몇 년 만에? 3년 6개월 만에. 그래서 초림 예수를 3년 6개월, 재림 예수를 42다 3년 6개월로 상징하는 의미예요. 자, 그럼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는 광야로 도망했죠. 그럼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광야라고요. 광야. 자, 그러면은 첫째 남편 율법과 헤어지고 이혼하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에게는 거죠. 맞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는 빼고 그리스도 빼고 다 남편이 거기 들어가? 그렇다고 또 이혼을 부족하는 또 목사가 아니야 나는? 그게 또 이단이 될 거라 이거. 이혼 문제 나왔으니까 마찬가지죠? 이혼 문제 나왔으니까 여기서 결말 져야 돼요. 자, 고린도 전서 7장. 결혼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실제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 둬라 결혼하라는 얘기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 명령 아니에요. 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자, 독신 은사 받은 사람은 독신해도 좋고 결혼할 사람은 결혼해도 좋고 이 얘기요. 다 은사대로죠. 좋고 나쁘가 있잖아요. 결혼하시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니들 맘대로 해래 지금. 뭐 결혼해놓고서 아멘이야 또. 결혼하기 전에 아멘 해야지. 자, 8절이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왜? 하나님이라는데 방해가 돼. 사실은. 그죠? 자기 생각에 명령 아니라고 했어. 권면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자,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만일 갈라섰으면 갈라서지 말라더니 뭐가 또 들어가 11절에 만일 갈라섰으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다고. 갈라섰으면 그대로 그냥 과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것도 마음대로요. 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또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또 남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얘기했어요. 자,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해요? 같이 살다가 이혼을 원하거든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됐어요? 그래, 믿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혼하고 교인들끼리는 또 믿으니까 이혼하면 안 된다 이 얘기인가? 자,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화평한 것이 중요한 거지, 율법적으로 이혼을 해야 되느니, 말해야 되느니, 여기에 얽매일 것은 없느니라. 자, 16절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뭐 해라고요? 행하시라고. 법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은 법으로 만들었어, 이걸. 이혼하면 절대 안 돼.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치겠다고요. 자,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우리 무할례자였죠? 할례를 받지 말라. 자, 무할례로 우리는 부름 받았어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니요. 결혼해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혼해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됐어요? 얼마나 명확하게 해석해줘, 내가 지금. 뻥 뚫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복음. 복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결혼 안 하려면 안 하고, 또 결혼했다가 이혼하려면 하고, 은사가 내 남편을 구원할 것 같으면 그냥 끝까지 지키고. 자,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이는 복음뿐이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단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통해서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지 말라. 노예가 되지 말라. 죄인이 되지 말라 얘기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죠. 자, 마가복음 지금 10장 1절에서부터 지금 12절까지. 자, 마가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예? 예. 자,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었습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물으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한 자다. 예수님이 우리 버리면 이제 예수님이 간음한 자예요. 버려요, 안 버려? 안 버려. 왜? 자,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우리가 뭐 한 거예요? 간음을 행한 거죠. 문자적으로 간음 얘기예요. 예수를 떠나면 우리는 간음한 자죠. 예수님도 우리를 안 버려요. 자, 남편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도 버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은 우리와 예수님이에요. 자, 첫 번째 단락 이혼 문제가 아니고 이혼 문제는 모세는 이혼을 허락해서 율법과는 이혼을 하고 누구와는 예수 복음과는 떨어질 수 없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죠. 예수님과 우리 짝지어준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인간의 힘으로 나눌 수 없음. 자, 두 번째 단락 13절.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섬기는 자는 아까 설명됐죠. 섬기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아까 어린아이 제가 어떤 어린아이의 상징적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어린아이를 낮은 자,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된다. 이런 윤리 도덕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를 의미한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을 그대로 순수히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는 결단코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행위 얘기하는 거 아니죠?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드리는 걸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섬기는 자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다시 눌러.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얘기죠. 구원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내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이거는 5계명부터 쭉 설명된 거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말씀 안 하시오. 왜 안 하실까? 그들은 이걸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누구나 다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웃사랑부터 살인, 간음, 도둑질,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가서 내게 있는 것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자, 세 번째 단락 17절부터 22절까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게 뭘까? 얘기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건 여기처럼 뭐 살인하자마자 뭐 하지 말라 이걸 지키는 거 율법이라고 설명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 안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던 거 아셔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가 있던 거 아셔야 돼요. 율법 안에 복음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복음까지 다 지켜야만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겉으로 난 계명만 지켰지 이건 안 지켰다고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곡식을 벨 때 항상 이 모퉁이는 남겨둬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모퉁이에 남겨둬라. 이 모퉁이 거는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줄 것이다. 얘기죠. 그랬더니 남기지 않고 싹 가져버렸어요. 또 설명이죠. 6년 동안은 너희가 해먹되 7년째 되는 날은 가꾸지 말아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7번째 열매를 6년째 되는 날 배로 줄 것이다. 3배로 줄 것이다. 그래서 7년, 8년까지요. 그래서 9년째 새로운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7째 해도 지들이 땅을 내놓지 않고 지들이 다 걷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죠. 무화과나무 잎새 열매가 첫 열매는 먹지 말아라. 주인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나그네 과부 고아를 줄 것인데 첫 열매까지 다 따먹었다고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데 요거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 이웃에게. 이 이웃이거든요. 이웃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율법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 살인, 간음, 도둑질 이것만 하지 않았을 뿐 뭐가 없었다고요? 사랑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왜 안 지킨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것이 몇 번째 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보이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숨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요. 나는 욕심이 없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탐심은 인간이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고 설명하는데 네 번째 단락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이게 재물. 아까 설명했어요. 이 재물이 있는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부자 청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 거를 누가 오셔서 하신 거예요? 예수가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의 저자에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 결국 복음이죠. 이 복음을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줘서 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우리 본문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잘못된 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쉬우냐? 어느 정도 부서져야 된다고? 바늘기를 통과되려면 내가 부서지고 가루가 돼야지. 그게 무슨 율법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기뻐요? 그게 기쁜 소식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자, 그러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부서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2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율법 못 지켜요. 그렇게 못 돼요.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냐.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몽땅 가져가게 되므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을 짊어지게 해서 죽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를 가게 만든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요. 아니면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죽어야 된다고 맨날 죽여야 되는 거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족이니라. 아무리 교회를 열고 교회를 성도가 뭐 수백 명이 되고 뭐가 돼도 아니요. 내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종이요. 2명을 놓고 제대로 가르쳐도 내 종이요. 그건 100만 명을 놓고 아무리 해도 지 뜻대로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자로 봐가지고 부자는 뭐예요? 다 팔아가지고 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TV 나와서 이 본문 가지고 설명하대요. 그것도 신학교 뭐 박사래나 뭐래나.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부자는 뭐가 부자라고요?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가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가 요 말씀만 가지고 자기만 천국 간다고 가지고 앉아있으라는 얘기예요? 안 해요. 나사로도 주고 퍼내야죠.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서 던져줘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거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뭐 곡식 이런 건 다 비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부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히 가진 그들이 그거 가지고 남을 살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자 청년도 뭐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재물을 나눠주지 않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 청년 말씀을 많이 아는 유대인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나눠주길 싫어했던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나눠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방인 우리까지도 전부 말씀을 나눠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성된 거예요. 자,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켰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것 때문에 뭐예요? 또 이단이 또 맨날 인용하는 게 이거 집벌이라죠. 그래서 신천지는 다 나와야 돼요. 집을 우선. 형제 자매 어머니까지 아버지까지 다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야 돼. 어디 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이거 문자로 해석한 거다. 여기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게 뭐예요? 세상의 지식이죠.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이들은 다 뭐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죠. 지금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이거 다 버려야 된다고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아내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뭐 버리면? 재산 버리면? 부모 버리면? 형제 버리면? 자, 예수님이 그 동생이나 어머니가 예수님이 지금 막 설교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는데 했더니 누가 내 형제면 내 어머니냐? 딱 잘라 얘기합니다. 누가 내 형제면 자매냐? 얘기죠? 내 말을 행하는 자라야. 자, 중요합니다. 내 말을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어머니다. 자, 내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자,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네 형제 자매가 아니다. 어디 와야 네 형제 자매가 있다?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너희가 내세에 영생을 받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진짜 버리는 얘기예요? 이단들은 문자로 봐서 이거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뭐 죽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야 내 형제 자매가 된다고? 복음 안에 들어와야 형제 자매가 된다고. 율법 버리란 얘기죠. 형제 자매 진짜 버리라는 거예요. 형제를 부모까지 다 버리란 얘기예요. 율법을 버리란 얘기예요. 율법 버리란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자,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먼저 된 자는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중된 자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중에 들었죠. 뭘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가 먼저 된 자다. 하늘에서 큰 자다. 자, 부자 청년에 의해서 쭉 설명된 거예요. 부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다 버려야 된다고요. 율법 다 버려야 된다고요, 지금은. 다 버리고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복음 안에 들어와야 네 자매고 네 형제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또 나왔어요. 아까 많이 설명했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마다 살아나리라. 자, 하나하나 조명하면서 갑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 누구 나왔어요? 어린아이. 자, 세 번째 단락이 부자, 청년. 자, 네 번째 단락이 23절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 얘기죠? 그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느니라 얘기죠? 자,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느냐? 예, 하나님이 하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설명하고요. 다섯 번째, 예, 내가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락이죠. 자, 35절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주제가 뭐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죠? 누가 우의정 좌의정이 않느냐? 자, 그랬더니 여기서 하신 말씀이 내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내 잔은 십자가죠? 맞아요? 자, 내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6월절 만찬 하실 때, 자, 떡을 떼면서 이는 내 몸이니 하면서 두 번째는 포도주 잔이에요. 포도주 잔을 다 주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주세요?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죠?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 자,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죽는 잔이죠. 자, 마시는 잔이 뭐예요, 여러분? 마시는 잔. 이 피를 왜 마셔요? 이 피를 마셔라. 이걸 뭐라고 배요?
새 언약이라고 설명해죠? 새 언약이 뭐예요? 복음이죠? 자, 잔을 마시며, 자,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자, 마시는 잔을 마시며,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가 뭐예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누가 받느냐? 누가 크냐? 내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 이 복음의 잔을 마시는 자가 결국 복음의 세례를 받는 자가 우의정 좌의정을 차지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 43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걸 전부 다 행위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렇게 섬겨야만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또 사람한테 종이 되어야만 큰 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게 뭐로 간 거예요? 이거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다시 간 거예요. 돌아간 거예요. 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를 섬김이라고 설명한다고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쭐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제일 큰 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도 이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되신 걸 믿는 자가 천국에는 큰 자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느냐?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가는 것이다. 내 잔을 마셔야 되는 거다. 자, 첫 번째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 1절에 보면 하나하나 주에 해 나가야 돼요. 여기는. 자, 46절 1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예, 이런 거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길가에 앉았다는 거 지금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예. 자, 바디메오가 어디 앉았다고? 길가. 그는 누구다? 장님. 그럼 길가에 앉아있고 장님, 이게 뭘 얘기하는지 벌써 아셔야 돼요. 문자로 봐야 돼요? 아니에요. 이거 복음을 모르는 자를 다 장님이라고 하고 복음을 모르는 자를 옳은 길이 아니라고 그래요. 길가에 앉은 자들이라고 설명하죠. 47절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다시 말하면 은총을 버리지 않는 예수요 메시아요 이 얘기요. 다윗에게 한 약속 아까 설명했죠. 자,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는 은혜를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이는 뭘 붙잡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애치는 자예요. 나는 장님이고 지금 길가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한테 은혜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는 이미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약속을 아는 자가 지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한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요? 예수를 열심히 따라다니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뭐를 붙잡지 못했어요? 약속 복음 못 잡았어요. 네. 시끄럽다는 얘기죠.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자,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던 자고
약속을 붙잡은 자죠. 그들이 그 맹인을 부리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렇죠. 은혜가 있습니다. 약속한 은혜가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은혜가 입혀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죠.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자 예수님 갈 때 겉옷을 버리고 율법 벗겨야 돼요. 겉옷을 버리고 겉옷이 뭐예요? 내가 입는 겉옷이에요. 이걸 뭐예요? 썩어질 씨, 썩어질 율법 이거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너무 듣기 원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한테 물으면 뭘 보여주기를 원해? 내가 기도하면 넘어지는 거 다 주시오. 그냥 나 한번 해보게. 은사 달라고 소리 빽빽 지르고 달랄 거야? 이 말씀 주시면 정말, 자, 죽이는 거 받으면 안 되죠? 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중요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욥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기도. 욥이 그 신앙 열심히 가지고 있지만 결국 뭐예요? 장님이었거든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본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자, 눈이 떴다. 눈으로 본 하나님을 우리는 내가 복음을 만났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 뜬 거야. 여지껏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학교 다니고 목사 안수 받았어도 이제 눈 떴다고. 뭐 만난 거야, 지금? 복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 그래서 겉옷을 네가 무엇을 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렇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자, 어떤 믿음이? 그렇죠?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을 인정했고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 믿음대로 될지어라 하면서 그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아셨어요? 무슨 믿음이 구원하세요?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이 나한테 성취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있더니 이제 얼로 올라왔어? 인제야 길로 올라왔어. 여러분들 사명이 이거요. 전부 길가에 앉아있는 걸 얼로 올려야 돼. 길로 올려야 하나님의 종이지. 맨날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하시는 거라. 희한한 일이고. 자, 아셨어요?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어디 앉은 자들이 들어와? 길가에 앉은 자들이 들어와. 다. 그럼 여러분들이 올바른 말씀 통해서 길로 도달해 놔야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명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 한 명이 잘못하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 임하는 것도 또 아셔야 돼요. 예, 나는 내 뜻대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부른 거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은 다 똑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저 사명이 뭡니까? 뭐긴 뭐예요? 복음이지. 은사를 달라. 은사 줬어? 예수님 올라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 끝까지 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복음 줬는데 뭐 또 복음 말고 뭐 달라고 그러려고. 은사를 줘도 준 것도 모르고 하늘 문을 연을 열쇠도 줘도 이게 뭐 열쇠인지 뭔지 모르고 뭐 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뜻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냐고 또 맨날도 기도해서 물어 또. 이게 소경이다 소경. 소경도 아주 그냥 겹겹이 소경이야 진짜. 아니 빨리 눈 밝혀야 돼요 여러분. 자 마가복음 10장은 정리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이제 복음서가 전부 천국 얘기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누구하고 이혼하면 율법하고는 헤어져야 되고 복음 예수와 결혼해야 천국 가는 거죠.
예, 이게 주제예요.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자, 누가 가야 돼요? 2장 어린이만 가는 거예요? 아니요. 어린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인 자가 천국에 가느니라. 세 번째 부자 청년 율법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복음이죠. 율법을 통해서는 천국 못 가느니라.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다. 4장 이 복음은 뭐다?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얘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누가 크냐 얘기죠. 천국에 누가 커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다. 비유입니다. 자, 크고 작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7장은 뭐예요? 길가에 앉아있던 자가 길로 들어서죠. 자,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한 자가 다윗의 자손이요. 약속을 붙잡은 자죠. 자,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총으로만 다윗에게 한 약속 그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면서 길로 돌아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문제 여기서 만약에 요것을 남편이나 부인으로 해석한다면 요것만 빼버리는 거죠. 천국 가려면 남편하고 헤어지면 안 돼. 그럼 이혼한 사람 천국 하나도 못 가네? 뭐 그런 법이 있어? 이혼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뭐 해야 다 하겠어? 다 속이고 이런 얘기만 하면은 창피해서 고개도 못 들고 그래. 그 얘기 아닌데. 억지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올컨이 잘 됐다 해가지고 또 이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속권 이것 때문에 못했는데 아이고 이혼고 목사 잘 만났네.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7장 설명했죠? 이혼하든지 말든지 그거 알아서 행해. 그건 아무 관계 없느니라 오직 뭐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얘기잖아요.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복음이죠. 자, 그다음에 이 문제가 이렇게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쭉 전부 다 천국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맥적 사고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이걸 못해요.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 은사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은 14년, 13년째가 이 사역하고 있는데, 이 문맥적 사고가 떠오른 게 불과 한 3년 전? 네.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복음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이 연결을 못 시켰는데, 권연결, 장연결, 단락연결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 연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복음을 가르쳐도 맞는지 틀리는지 성령의 계시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증명을 못 하겠어요. 남이 우기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담대하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생긴 게 문맥적 사고예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뒷문장을 봐라, 그 다음 봐라, 무슨 얘기했는지 쭉 단락을 봐서 단락과 일치가 돼서 연결이 되면 정확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올바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맥적 사고가 이게. 아셨어요?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젊으시죠?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